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자병법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은 백전불태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귀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입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까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간을 바로 알면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능력 7절에서 12절, 두 번째는 믿음이 가지는 소망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은 인간의 타고난 상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태생적인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무가치하고 제일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7절에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다시 만들고. 질그릇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짜를 선택했습니까? 남자, 여자 성별을 선택했습니까? 외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습 이대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의 삶이 참 생명이 모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참 생명이 끈질기다, 모질다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고생 가운데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일제시대 때, 6.25 때 그 전쟁 통해도 참 살아나는 거 보니까 참 생명이 모질다. 물론 생명이 모질고 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생명이 덧없이 허약하고 약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고 허약합니까? 조그마한 병균 하나 못 이겨가지고 퍽퍽 쓰러집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암세포 하나 못 이겨가지고 퍽퍽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말 굉장히 모질고 강한 것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데 치명적인 한계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선택된 거 아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쉽게 깨어진다. 인간의 육체가 가지는 한계성, 연약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질병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는 무슨 전염병이 유행하든지 무슨 벼락이 내리치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가뭄이 몰아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바위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몰아치면 거기도 깨어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거기도 깨어지고, 무슨 벼락이 내리치면 거기도 깨어지고, 가뭄이 내리면 거기도 깨어지고, 모든 주위의 환경에 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고난과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질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게 보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래야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의지할래야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 질그릇인데 깨져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쌓아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더 넓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을 자랑하고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풍요를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이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은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지피지기입니다. 지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고난을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에 취약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실제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겨 쌓임을 당했다. 이 우겨 쌓임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 으깨는 것. 그러니까 포도 알맹이를 으깨가지고 짓눌러야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겨 쌓임을 당한 것은 자기가 지금 포도알처럼 막 으깨고 짓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궁지에 몰린 것, 우리가 흔히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내동댕이 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동댕이 쳤다는 거꾸로 뜨림을 당한 거,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내버리는 이런 고난까지 바울은 당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환경 어려움으로부터 거기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떠안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 많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실제적인 효력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위대하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을 바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 건강 관리 잘하고 일상적인 관리 잘하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막을 자가 없고 이 질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정해놓은 것 뒤집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안전관리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분히 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까지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피하려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애써야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잘 통과하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그 심판을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어차피 죽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차피 죽을 생명이라면은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까지 이 생명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활용해도 없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실래요? 열심히 활용하다 반납하게 하실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우리 렌트카 빌리면은 그 렌트카 괜히 가서 운전하다가 부닥치면은 뭐 이렇게 뭐 보험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렌트카 빌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조용히 집에 하루 동안 모시고 있다가 나는 반납할래. 그렇게 렌트카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세워뒀다 반납하는 사람하고 렌트카 빌렸으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쓰다가 반납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으나 많으죠. 안 빌려봐서 모릅니까? 한번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빌렸으면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쓰지 않고 가만히 모셔놔도 반납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써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쓰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감기 걸려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판단하고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생명,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온전히 바치자. 그 결과 바울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심판대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거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던져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어차피 죽을 인생, 이 생명 어디에 쓸 거냐? 생명을 퍼뜨리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당에 심겨진 나무들을 가만히 보니까 단풍나무가 처음에 심은 나무 중에서 몇 그루가 말라 죽은 게 있어요. 이 단풍나무가 말라 죽을 때 되니까 한 2년 전부터 이 씨앗을 막 퍼뜨려요. 이게 씨앗을 막 퍼뜨려가지고 잔디밭에 가만히 봄 되면 막 단풍 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솟아나더라고요. 단풍이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씨앗을 한 2년 퍼뜨리더니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주상의 나무들 중에서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자란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씨앗 조그마한 거 다 뭐 잔디밭이니까 뽑고 해가지고 이런데 몇 그루가 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딱 보면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씨앗이 떨어져 자란 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자란 나무가 어딨냐면은 우리 이 현수막 거리 있죠. 주상 현수막 거리 우측에 있는 단풍나무가 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심은 단풍나무가 아니고 우리 교회 지을 때 옆에 지금 카센터는 그 자리에 단풍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그 나무가 말라 죽기 직전에 씨앗을 막 뿌려가지고 우리 교회로 넘어와가지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랐는데 지금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있잖아요. 씨앗이 떨어져서 자란 거예요. 또 이쪽에 분수대 쪽에도 보면은 씨앗이 떨어져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죽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씨앗을 많이 퍼뜨려요. 퍼뜨려가지고 생명을 퍼뜨려 놓고 죽더라고요. 단풍나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현관에 심겨진 대나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기 전에 꽃이 피더니 막 씨앗을 퍼뜨려요. 씨앗을 퍼뜨려가지고 이 나무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퍼뜨린 씨앗 중에 하나가
창틀 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싹이 나 가지고 지금 이 현관에 보면은 이 창틀에 대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뽑지 말라고 그대로 놔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은 1층 화장실 앞에 창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대나무가 창틀에 끼어져 있어요. 거기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은, 나무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생명을 많이 퍼뜨리고 죽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자연의 진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생명을 많이 퍼뜨려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 질서인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생명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뭐 나이가 70, 80이 돼가지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막 생명을 많이 퍼뜨릴 수도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생명을 퍼뜨려야 됩니까? 복음을 퍼뜨려, 복음을 퍼뜨려서 이 영적인 생명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을 많이 퍼뜨려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힘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 죽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죽기 몇 년 전부터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생명을 널리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8절은 믿음이 가지는 소망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동댕이 쳐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은 질그릇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을 가지고 살지만은 질그릇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인생은 처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보다가 더 처량하고 더 허탈하고 더 허무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뿐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허탈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질그릇에 보배가 없다면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질그릇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지탱하는 보배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보배고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영원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현재의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젊음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예,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질그릇은 깨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실존은 날마다 연약해져 갑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번역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그릇은 낡아지고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그 날이, 그 시간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육체적인 실존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인 실존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깨어지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처량하고 서글프고 허탈하고 조그마한 일에 눈물이 나고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관심을 두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힘있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질그릇만 보고 살아갈래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고 살아갈래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영원한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질그릇은 믿을 수도 없고 자랑할 가치도 없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나약함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기하는 거예요. 지기. 내가 누군지,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그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그릇에 색칠하고 질그릇을 장식하고 질그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 거듭났는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질그릇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치장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빈 껍데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껍데기보다 내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는지, 정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고 챙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을 걱정하고 심판을 잘 통과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껍데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